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14장을 찾으셨으면 우리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선택,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뭐 이런 말을 다 했을까 싶죠. 예, 저도 무슨 이런 말을 다 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B는 birth, 탄생을 의미하고 있고요.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C는 초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멋진 말을 한 것 같죠. 근데 갑자기 뭐 B가 어떻고 C가 어떻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이 저도 처음에 깜짝 놀라 이게 뭔 소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멋진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우리는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라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썩게 만드는 일도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렸고, 자기를 잘 익게 만드는 일도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이야기가 떠올라서 같이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좋은 선택을 하여서 늘 웃음 가득한 행복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인생에서 가장 멋진 선택을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 정탐꾼 중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앞부분, 우리가 6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 부분에 잠시 언급을 하고, 이렇게 땅 분배를 할 그 즈음에 갈렙이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모세가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한 그 기업을 요청하여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는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본래 유다지파의 족장으로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모세로부터 그가 밟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갈렙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이렇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땅을 분배하는 시점, 가나안 정복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정복 전쟁이 거의 이제 멈추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잔당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라별 큰 전쟁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거의 선포를 하다시피 이제 멈춰버렸는데, 물론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사기로 넘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쟁을 멈춘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여하튼 굵직한 전쟁이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지금 갈렙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때 약속한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제 들어주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당시 함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계승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 당신도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한 거,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거 이제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갈렙이 단순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혹은 옛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기업을 청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여호수아 14장에서 정복 전쟁이 이제 멈춘 그 상태고, 이제부터 땅 분배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 정복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어. 잔당들이 남아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다 그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갔어요. 마치 예전에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 그게 끝나고 나서도 지리산에 빨치산 부대가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게릴라 작전을 하면서 많이 괴롭혔던 것처럼 그들이 산으로 지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습 작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릴라 작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재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성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성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이 험한 산지와 골짜기로 지금 도망쳐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갈렙이 달라고 요청한 헤브론 산지를 포함한 여러 산지와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땅이 지금 정복되어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낙 자손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곳이었어요. 아낙 자손들, 여러분들 아낙 자손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안 봤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아낙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냐니까 바로 그 아낙 자손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낙 자손들을 보았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우리 안 됩니다. 우리 절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메뚜기 컴플렉스를 심어주었던 자손들이 바로 아낙 사람들인데 그 아낙 사람들이 지금 버젓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이 지금 정복한 평지, 예를 들면 요단 동쪽의 땅은 평지였어요. 그리고 목촉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이 두 지파 반이 거기서 이렇게 건너와야 되는데 안 건너온 거죠. 안 건너오고 우리가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죠. 왜? 자기 보니까 땅이 너무 좋거든요. 자기가 양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땅을 나중에 물론 이게 줍니다. 모세가 주고 나서 약속을 받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라고 해서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받고 그래서 그 땅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땅도 있어요. 넓고 평야 이렇게 좋은 땅 이런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악 지역인 그리고 정복하기 힘든 곳, 아직까지 거대한 거인족이 살고 있는 이 기럇 아르바를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 땅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은요,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약속의 땅을 하루라도 속히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신앙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취하고 싶은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을 그러면 두려움이 공포거든요. 어느 누구도 지금 가려고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낙 자손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이 땅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갈렙의 입장에서는 서서히 이게 또 다른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아낙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불평한 것 때문에. 불평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불평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광야를 쫓겨날 수 있을 것 같은 위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낙 자손들을 보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을 보면 또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했던 사람들처럼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못합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진노를 쏴서 또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었던 거죠. 자기가 대신해서 내가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낙 자손을 본 사람은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낙 자손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은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이 갈렙이 몰랐던 것이 아니죠.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강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갈렙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지금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네가
밟는 그 땅. 그리고 이 갈렙은 그 밟는 땅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정탐할 때 했던 땅으로 자기는 내가 그 땅을 밟았잖아요.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총대를 메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굉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본문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어른인 줄 아세요? 나이가 누가 제일 많을까요? 예,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미 정탐하고 난 뒤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태어난 사람은 최소한 갈렙이 여호수아 거기 갈 때 가나안 정탐하러 갈 때 40세였어요. 근데 그때 지금 태어난 아이들 해봤자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갈렙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애, 만약에 20살로 치더라도 19살 치더라도 20살 이상이 차이 나는 자녀들인 거죠. 그러면 내가 가장 큰 어른이에요. 내가 가장 큰 어른이고, 그리고 내가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보고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 있으면 이 유다 자손이 항상 앞장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좋은 땅, 이 땅 내가 먼저 차지할게. 내가 그냥 이 땅 줘. 평야 이거 내가 그냥 살게. 그래도 어느 누구도 지금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자기의 나이가 많다, 최고령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을 지금 붙들고 달려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갈렙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하며 자기보다는 다른 백성들을 더 위하고자 하는 갈렙의 이타적 희생 정신은 바로 갈렙으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하였고, 또한 헤브론 땅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갈렙은 85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귀골이 장대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갈렙의 신앙과 용기, 그리고 그의 겸손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에게 귀중한 모범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그같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담대한 용기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본문을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또 우리가 돌아가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땅은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달라고 해서 주는 땅이야. 그럼 다 좋은 땅 달라 하게요. 다 그럼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셨죠? 제비 뽑기를 쓰시는 거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방식으로 땅을 주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헤브론 땅은 다른 땅들보다 쉬운 땅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브론 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땅, 바로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 갈렙이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마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니까 갈렙의 성실한 마음, 신실한 그 마음과 백성의 무너진 마음이 같이 교차되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갈렙은 이게 성실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백성들은 무너진 마음을 가졌냐라고 하면 그가 보여주는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 단어를 보면 갈렙에게는 있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그게 8절, 9절, 14절을 보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니까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보니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단어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14절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나오지는 않죠. 바로 이 충성이 중요한 단어인데, 충성의 뜻이 뭐냐면 성경적인 뜻은요, 꽉 채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충성했다라고 하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충성된 갈렙에게는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의지할 것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볼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갈렙은 정탐할 때 밟았던 이 헤브론 땅을 약속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은 광야 40년과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45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상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고, 정복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는 땅들도 있었습니다. 헤브론 산지에도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그들과 싸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85세의 노인이었던 갈렙에게는 더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갈렙이 전쟁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과거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함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것이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말씀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요,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더 위대하시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웃고 말아요. 하나님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불 저거 갖고 겁내 산노,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렇게 땅을 요청하면서 갈렙이 말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1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갈렙.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그 갈렙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브론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옛날 이름이 지금 기럇 아르바라 했고 이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하면서 헤브론이다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근데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니까 기럇이라고 하면 이 기럇은요 성을 의미합니다. 성. 그리고 아르바다라고 했는데 이 아르바는 무슨 말이냐면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럇은 성이고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사람. 아낙 사람만 해도 거대한데 이 사람들 중에서 더 강력한 사람. 쉽게 말하면 아낙 사람들 가운데 최정예 용사들만 사는 곳이 이 아르바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럇 아르바를 다른 말로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면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사는 성. 이게 바로 기럇 아르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럇 아르바가 정복하는 것이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말만 들어도 그냥 오금이 저려올 정도로 진짜 거대한 사람들, 그냥 거대한 키 좀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할 때 키 좀 큰 사람들 이게 아니라 그냥 거인족 골리앗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여하튼 엄청난 사람들이었던 거죠. 엄청난 그러한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는요 아낙 사람들에게 있어서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갈렙의 충성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기럇 아르바를 허락하셔서 갈렙과 그의 자손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뜻이 바로 그 이름이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의 뜻은 뭐냐면 평안, 연합함, 친밀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 같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힘으로 다스리던 곳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함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면서 그 강대했던 땅이 이름이 평안함 또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들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법이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있으면서부터 그곳이 이름이 달라져야 돼요. 무법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어떤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평안이 넘치는 그곳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악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것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요, 그리스도의 빛인 우리가 들어가면요,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무,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갈렙이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렙이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14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갈렙이 12정탐꾼 때에 딱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도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40세 때에 지파 내에서 단 한 명만 뽑혔던 정탐꾼이라고 뽑혔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멋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그러한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던 광야에서 40년 생활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5년이라고 하는 전쟁의 기간까지 그 모든 인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으로는 부족해서 마음이 녹고 무너진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는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선택한 그 선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고 말씀을 이만큼 읽었고 기도를 이만큼 했고 봉사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조금 덜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따르기를 한 번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순간순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갈렙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굳게 그하여서 한 주간의 삶 동안 승리하여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가족 주일학교를 하게 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모, 자녀, 온 가족 소통, 말씀 위에 서는 가정, 글로벌 지도자로 세우기, 신앙 명가, 천대까지.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암송 말씀,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손을 들어줬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얼흥얼 아마 외우면서 저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하고 이렇게 외워지거든요. 자, 할 수 있는 친구, 오늘은 이제 오늘은 나이 어린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현민이부터 할게요. 오시와 식당 14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아이야 싸우셨이야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발음이 정확하진 않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지금 외우고 있거든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나이가 지금 주찬이 자다가 일어났는데요. 자, 주찬이 해볼게요.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어우, 잘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지금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바로 주원이 할까요?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어우, 감사합니다. 너무 지금 아이들이 잘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이 어려서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이들이 이걸 외우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과 수고들을 우리 선배 어른들께서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아이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한이 해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은혜 받아서 지금 딸꾹질까지 하는데,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우리 주은이는 네, 한대요. 한번 해볼게요. 동생이 한다고 지금 누나를 추천했는데, 부끄러워요? 추천하고 숨는 걸 보니까 아마 그냥 추천이었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나가다가 보시면 아유, 말씀 너무 잘해왔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아마 아이들이 더 힘을 얻어서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조금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네, 길어요. 지금 칸이 모자랄 정도로 길어서 제가 일단은 위에 노란색으로 해놓기는 하고 긴 말씀을 다 적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하고 아마 조금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 해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거지 긴 걸 외웠다고 해서 특별한 물론 은혜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힘들면 저기 핵심 말씀만 외우도록 하면 됩니다. 저희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자, 읽기도 힘든데 아마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까지 그렇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나중에 하고요. 먼저 오늘 하브루타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짧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가족끼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가족끼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짧게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너무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감사하게도 너무 잘 나누어 주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하는 모습에 더 은혜를 받고 제가 더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우리 활동은요. 오늘의 주제가 충성된 마음이잖아요. 우리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자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까? 군인처럼 뭐 충성 이렇게 머리띠를 한번 만들어 볼까? 뭐 경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약간 옛날에 책갈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책갈피 소중한 곳에 우리 책갈피를 딱 끼워놓고 그 북마크라고 하죠. 그쪽 부분을 딱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책갈피를 만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이에다가 우리 오늘 핵심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으면서 어떤 미술 시간도 아니고 뭐 서예 시간도 아니에요. 우리가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내 나이가 비록 제가 지금 90이라도 80이라도 비록 5살이라도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갈렙의 마음이 되어서 결연하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검정색 사인펜 같은 걸로 먼저 적으시고 이렇게 진하게 조금 따라 쓰시면 조금 멋져지더라고요. 그냥 검정색만 해도 멋진데 다 그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색깔을 조금 칠하시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앞쪽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면 집사님. 네, 세로로 쓰셔도 되고 가로로 쓰셔도 되고 이것은 본인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보통 찬양으로 이 말씀이 간편하게 여러분 입에 많이 익어서 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적었거든요. 성경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만드신 이 책갈피를 우리 성경책 속에서 잘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또 그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갈렙의 마음이 되어서 이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음에 새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나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할렐루야. 아멘. 갈렙과 같은 이 고백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게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조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